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것에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답을 가지고 또 기도 속에서 그 답을 누리면서 응답받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되게 되고 증인이 되면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나타나게 되고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에 내 모든 것에 답이시구나. 나는 그것을 기도 속에서 진짜 실제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깊이 담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냥 전도가 아니라, 자, 우리는 이 성경적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성경적 전도 속에 있어야 이제 세계 복음화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자,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은 생명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가사가 이제 그런 가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이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다 영향을 받게 되고 다 살아나게 돼요. 그 생명의 빛이 다 전달되게 돼요. 그러면 또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한 사람에게 제대로 이제 이 생명이 들어가면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같은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렘넌트 7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바로 생명 운동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자, 요 생명을 가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전도 전략의 그 결과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로 너희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전도 전략 제일 첫 번째가 그게 자, 공생의 사역이죠. 3년 공생의 사역을 이제 요 제자 훈련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복음을 깨달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요 한 사람을 세우고 요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게 바로 공생애 사역의 가장 핵심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 감람산 40일 집중을 하셨죠. 요거는 이제 그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이 답을 내게 하는,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의 답을 얻게 하는, 이제 여기에 이 감람산 40일 집중에 그 목적과 모든 목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이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또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상태가 돼 가지고서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미션을 가지고 실제로 응답을 받은 것이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요게 다였어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요 마가다락방은 예수님 직접 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감람산에서 미션 딱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실제로 이제 응답이 왔죠.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이제 문이 계속 열려지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이제 초대교회 전도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그대로 그 실천하고 그대로 그 현장화한 거죠. 자, 요 마가다락방이 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한계가 있던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선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에 이 문을 여시고 이제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자, 이제 아시아 선교 그리고 마게도냐 선교 그리고 에베소 선교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갔어요. 그 이후로 이제 로마 복음화가 한 250년 지나가면서 실제로 이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냐?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 그대로 그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저기 새로운 걸 다른 걸 그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또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까지 했던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해서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언약 그대로 이루자.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저 같아도 뭐 그거 아니면은 뭐 다락방 전도 할 이유가 진짜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고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또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 이런저런 뭐 그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뭐 사람이야 잘못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야 또 바뀔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세계 복음화까지 가자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제 지난번에 여기 이제 서론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의 전도 전략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갈보리산 응답이에요. 이 공생의 사역이 바로 갈보리산 응답인데,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지 될 거는, 자, 공생의 이전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제 요거를 잘 진단을 틀리게 해버리면은 사역이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딱 부르고 제자들을 딱 택했는데, 예수님이 뭐를 정확하게 보셨느냐면은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그거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뭐 과외를 하더라도, 혹시 세희가 과외 한 적 있나? 누구 이렇게 과외를 해주더라도 얘를 내가 가르쳐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수준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내가 알아야지, 그럼 얘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 건지 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 뭐 점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도대체 어느 정도 아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 자신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먼저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일단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아야 기도가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응답이 제대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예수님 제자들이, 자,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자, 분명히 이들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아는 거고, 복음의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걸 다 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율법 주의에 다 빠져버렸죠. 요게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를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말씀을, 성경을 이제 틀리게 보고 틀리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얘네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구나, 틀리게 알고 있구나. 그걸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이들이 이제 틀리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자, 이 현장을 또 똑바로 봐야지 되는데, 이 현장은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장악된 게 그게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창세기 3장 문제고 창세기 3장에서 나와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모르잖아. 자, 이 사실을 모르니까 실제로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들에게는 다 육신 문제야.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틀려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 믿음 이런 거는 별 중요하지가 않아. 또 믿어지지도 않고. 이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율법이니까 뭐 행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똑바로 해야지 되고, 뭐 바르게 뭐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것 가지고서 늘 싸워.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분쟁하고, 이것 때문에 뭐 잘했니, 맞느니, 틀리느냐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또 잘 보여야 되잖아. 완전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뭐 금식하는 것도 막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뭐 일부러 막 길거리에서 막 그 손들고 그 기도하고 오 하나님이시여. 아니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난 모르게 그 하라고 그러시는데 일부러 막 머리 막 저기 풀어 헤치고 그냥 또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다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자꾸 현장에 뭐를 보여준 거냐면은 이거는 뭐 이미 이래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자꾸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게 진단이 안 되어지면은 그러면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전도를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영혼 구원인데 이들은 아예 구원 자체를 모르고 있거든. 구원 자체를. 뭐 율법 잘 지키고 하면은 구원받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리고 마귀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절대로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완전히 사로잡히고 완전히 장악이 되고, 그리고 죄와 저주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미 완전 죄와 저주의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가지고서 온 모든 억압과 압박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너무너무 불쌍한 이 영혼이 거기에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구원받는 이 구원 자체를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복음 모르고 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모르면은 구원? 그래 구원 뭐 겨우 뭐 그냥 하는 게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근데 천국 지옥이 또 어떤 건지도 잘 몰라. 이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고, 이게 예수님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 제자들의 상태거든요.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들은 완전히 선민 사상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더더구나 이 선교는 아예 하나님하고는 영 맞지 않는 이제 이런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불렀을 때에 제자들이 지금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제자들을 놓고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게 그게 공생애 사역이죠. 공생애 3년 사역 그 응답이 이제 갈보리산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맨 처음 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말씀 사역, 말씀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점을 두는 게 결국 말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어야지 되고 말씀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고 제대로 발견하고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이 복음이거든요. 자, 이 복음을 바로 알 때에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신 거는 이들이 완전히 율법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을 복음으로 자꾸 해석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틀리게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왔잖아요. 근데 이들이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메시아인 줄을 몰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 메시아관이 바뀌어야지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창세기 3장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란 말이에요. 자, 그래야지 자,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이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거를 이제 알게 하는 거고 요 그리스도를 알려면은 창세기 3장을 몰라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말씀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현장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장에 딱 가면은 제자들은 이거밖에 못 봐요. 육신 문제. 뭐 이미 이제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고 볼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 육신 문제밖에. 그런데 이 문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 아무리 이거를 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를 자꾸 이제 깨닫게 하느냐면은 이 문제의 원인, 이 문제에 오게 된 근원이 있구나. 이제 그 사실을 자꾸 깨닫고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근원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주로 귀신에게 있어.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불치병자, 뭐 중풍병자, 안전뱅이, 그리고 소경, 아무도 해결 못 하거든.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리고 벙어리도 말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원인이, 이 근원이 영적 문제에 있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이게 그냥 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눈에 안 보이는 원인, 근원인데 그게 바로 실제로 귀신이 역사하고 실제로 이제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이게 오는구나. 요 사실을 자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육신 문제까지도 해결되고 풀려버려. 근데 그거를 누가 하시느냐면은 예수님이 그 모든 거를 다 해결을 하셔. 예수님이 이거를 다 해결하시는데 또 말씀의 그 성경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일이 그 예언된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3년 동안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 공생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제 응답이 되어지게 된 거죠. 자,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 뻔하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이게 이렇게 계속 쌓여져서 처음에는 이제 이 제자들도 이제 그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현장의 영적 문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짜 메시아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설마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이게 그게 말이 되냐. 그런데 갈수록 계속 뭐 이게 한두 번이지 3년 동안을 계속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이제 진짜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하고 어쩌면 이렇게 단 한 번도 틀림이 없이 이렇게 다 맞을 수가 있냐. 이제 그때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베드로가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쌓여온 것이 고백이 된 거죠. 자, 이 고백 속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다 끝내고 다 이루신 이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갈보리 산응답이고
이게 예수님 이제 공생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공생의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이제 공생의 응답은 뭐는 되어졌느냐면은 이제 이거는 된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을 이해를 해서 자,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자, 이 말은 자, 창세기 3장을 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자,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자, 실제로 이 영적 상태는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상태가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머리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자, 그런데 실제 문제가 딱 오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야. 실제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해. 자, 요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문제 오면은 자꾸 불신앙해. 문제 오면 자꾸 흔들려. 자, 복음을 분명히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복음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응답이 안 오죠. 그러니까 증인이 못 되죠. 그러면은 세계복음화 전도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과제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냐.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제 이제 치유되는 것이 이게 치유 안 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그게 이제 결국 감람산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의 시간표가 이렇구나. 복음을 분명히 알기는 알았는데 이 영적 상태는 아직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알아야지 이제 이 이후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진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모르면은 이제 엉뚱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이제 이 응답을 못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 누구를 치유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산응답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분명히 이제 복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여기에 걸려 있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죠.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치유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보고 내 자신도 응답을 받고 또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참고를 해야지 이제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본 캠프입니다. 이번에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캠프를 하면서 늘 생각해야지 되고 늘 기도해야지 돼요. 우리는 이 캠프가 프로그램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괜히 힘만 들고 낭비만 되고 뭐 힘만 빠지게 하고 그러는 거지. 프로그램 돼버리면 진짜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이 캠프가 일이 되면 안 돼. 힘들기만 해요. 그리고 이게 한번 그냥 행사로 끝나면은 괜히 돈만 들어가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캠프면은 진짜 우리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캠프가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캠프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특별한 스케줄만 딱 가지고 살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평상시에 캠프가 돼야지 돼요. 평상시에. 그러면 평상시는 뭐 전혀 캠프하고 상관이 없다가 우리 캠프 한번 캠프 합시다 해가지고서 날짜 정해가지고 그때만 또 뭐 반짝 캠프 하는 것처럼 그럼 그게 이제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게 이제 행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서 뭐 열매 남는 거 거의 없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라도 해왔기 때문에 자꾸 이제 캠프를 고민하고 또 그러는 중에 조금씩 또 이제 답을 찾고 이 캠프가 이런 게 아니구나 깨닫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좀 어떤 부분은 조금 응답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가 캠프여야지 되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게 캠프가 될 수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평생 캠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캠프가 지속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제 캠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면서 뭐 아무 응답이 없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뭐 아무런 결과가 없어도 뭐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캠프를 하면 저는 참 그 부분이 너무 참 이번에 감사했어요. 실제로 내 삶이 캠프가 되려면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내가 평생 캠프가 되어지려면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조금 놓쳤었구나. 이제 그게 이번에 좀 많이 새롭게 좀 발견이 되어지고 좀 그래서 참 너무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캠프의 축복을 누려가고 캠프의 응답을 받아가는데 이 부분을 이제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캠프 할 때마다 그래 이게 한번 이렇게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은 평상시에 내 삶 속에서 캠프가 계속 되려면은 이게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리고 진짜 그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지 될까.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서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이번 이제 캠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혼자서도 캠프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또 함께 캠프가 되어지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하고든지 뭐 혼자 있든지 함께 있든지 실제로 모든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전도 캠프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